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의 되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건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도둑도 손이 맞아야 하는데 딱딱 안 맞네. 아멘 해야죠.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아멘 하지 말지 뭐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 돼요. 훈련이 잘 돼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느냐?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가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은,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해 주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구원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구원 지침서, 구원 안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성경이래요.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예수와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예수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시기 전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약 3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아주 문맥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빼면 성경은 별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거나 문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말구유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말구유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여물통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기에 그 여물통이 귀하듯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것이 성경이고 인류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책 가운데 최고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멘. 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교회를 갔다 와서 저 농구 위에다 올려놨다가 교회 나올 때 언제 탁탁 털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갔다가는 저장해 놓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5장에서 10장씩은 읽으셔야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는 맡은 자의 말씀 맡아서 가르치는 자.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거듭 물으신 다음 2번 말씀을 가르치달라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그 먹이는 양의 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달라고, 행정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해서 그를 통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신앙과 신학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이제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오류가 많은 책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교회나 교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회나 신학자나 교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시기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너무 심각한 말씀하시네. 은혜 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나 싶은데 시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발전사나 역사를 보면 17세기까지는 1600년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유럽은 그때 교회가 세상 정치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이 세워지려면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됐어요. 그만큼 교회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도 그들의 말로 집전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읽지 않고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미사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아멘해야 되냐? 성경이 꼭 진리라고만 볼 수 없다. 우리도 이성이 있는데 우리 이성대로 판단도 하고 우리가 옳고 그른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평학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빼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신화야. 부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추가해서 그냥 침소 봉대에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지옥 심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에 맞게끔 난도질을 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신학사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많고 잘못 기록된 게 많고,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그 당시 갈대밭이었는데 그냥 컸는데 성경저자가 홍해가 갈른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성경을 비평하고 문서 비평이라는 게 나오고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삽니다. 나 여호와는 전능하되. 아멘.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럼 전능하신 분이 홍해를 못 가릅니까? 전능하신 분이 창조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 속에 그들이 그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어. 하나님 우리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이성이라는 쪽방만한 두뇌 속엔 자기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 성경 저자들이 잘못 기록한 거야. 빼야 돼. 성경은 거지것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책이고, 성경 속에 있는 훌륭한 교훈만 빼내면 돼. 예수는 인간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막 세상을 뒤엎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구원 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영혼구원이 구원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런 사회적 구원을 영혼구원보다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구원을 하려면 이 세상에 오셔서 노마부터 때려 엎어라. 우리 다 일어나서 노마와 한거하자. 아멘. 야, 헤롯을, 그건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야. 헤롯 왕부터 제거하자. 이런 정치적 구호를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해 주려고,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신앙과 신학 안에 잘못된 사탄이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혼탁하게 해서 세상의 문화나 예술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서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고 인간 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참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전통 신앙을 지켜가자고. 아멘. 지금 갑자기 생겨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 믿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같은 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도 좀 들어보지만 11조 하지 말아요. 11조.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지니라고 11조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멘. 또 내가 목회해보면서 보면 11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습니다. 11조 안 드리고 완전 미꾸라지처럼 살짝 빠지고 헌금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길이 막혀. 오직하면 하나님이 시험까지 해보라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결국은 헌금 얘기 안 해 하고 딱 가버리네. 몇 사람이.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지켜갑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선 우리 믿음으로 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 신학과 신앙 사조까지 변화버리면 안 돼. 믿습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됐다.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저를 믿는 자가 구원한대. 오늘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대. 믿을 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해서 충성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고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앙에 서라고요. 내가 천국 지옥 가봐 체험해 봤더니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되더라.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 또 안 하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주 예수를 믿고 율법대로 살아라. 주 예수를 믿고 충성해라. 주 예수를 믿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본보기로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니 주님이 그 영혼을 거절치 않고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 그러니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뭐만 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뭐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의 핵심 요절인데, 그 말씀 하기 전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연사로 돌아가시거나 병사로 돌아가시거나 무슨 누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시나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인가요?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말은 예수님이 땅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들립니다.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죠. 내가 나무에 달려 들림받아 이렇게 나무에 달린 상태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이라는 지남철에 와서 탁탁 쇠가 붙듯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산모가요, 여자가 어린아이가 딱 잉태돼요. 그러면 산모 몸속에 지금 생명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한 점에 지나지 않아. 잘 보이지도 않아. 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리부가 쭉 나와. 발이 생겨. 발가락이 생겨. 두 다리가. 얼굴 모양이 생겨. 그러다가 눈, 코, 입, 귀가 생겨.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한 7, 8개월, 9개월째 되면 턱턱 움직여. 그러면 막 애기 엄마는 뱃속에 애기 잉태된 사람 막 깜짝 놀라죠. 신비롭기도 하죠. 사실은 작은 점으로 시작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라는 생명을 접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는 점에 불과해. 자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산모의 몸에서 영양분이 가듯 하나님이 말씀의 젖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꿀을 내리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참 생명을 얻은 자로 살다가 천국의 영생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자, 여러분, 앞으로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별 이상한 신학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의심치 않고 믿으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은 전통을 나도 지켜가리라.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누가 뭐래도 천사람이 천말하고 만사람이 만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